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오늘 나눌 텐데요. 사랑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라, 이런 주제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관계 속에서 살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는데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소중한데, 이 관계하면 크게 세 가지 관계입니다. 먼저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수직적인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의 특징이 뭐냐면 복종이에요, 복종. 순종과 복종.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건 계급이 있는 거라고 해서. 수직적인 관계는 순종과 복종이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건 순종과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가 뭐냐면 이게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죠. 이건 수평적인 관계다. 이 수평적인 관계의 특징이 뭐냐? 이 특징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순종과 복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요. 수직적인 관계는 순종과 복종의 관계지만 사랑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인데 이거는 이해와 화목,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돼서. 이해 반대가 뭐예요? 오해잖아, 오해. 이해를 하면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꾸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해. 자, 이해는 뭐예요? 이해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이해예요.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이해예요. 오해는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오해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이해. 이건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잘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뭐 하셔서? 이해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 대보니까 저거 그냥 놔두면 죄로 살다가 육신의 때도 저렇게 온갖 불행에 저 원수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불행 가운데 살다가 영혼의 때도 저 더러운 원수마귀한테 꼼짝달싹 못하고 죄에 묶여서 지옥까지 떨어지는데 그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딱한 거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히 여기는 게 제일 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 밑바탕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속성. 아멘. 요한에서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사랑의 밑바탕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사랑의 밑바탕 기본이 불쌍히 여기는 데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쌍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장을 우리를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 존재 우리가 인간이 속아서 육신에 있다가 단 줄 알고 속아서 막 살다가 세상 것 취하고 막 이게 단 줄 알고 살다가 죽음의 운명에 탁 걸려서 죽어보니까 끝인 줄 알았는데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래서 죄로 산 대가로 전부 줄줄이 전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생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다 보니까
아유,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이고 피조물과 같은 우리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하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이해하시지 않았다면 절대 이 땅에 하나님 한 보좌를 왜 버려요? 홀로 영광 받은 그 지존한 자리를. 근데 그거 버리고, 그리고 우리처럼 낮아져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죠. 멸시 천대 조롱 침뱉음까지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시험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 이유가 바로 우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특징은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오해한다고. 오해는 다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자꾸. 이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막히게 돼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관계가 막히는 게 풀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해다, 이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화목이에요. 화해예요. 절대 여러분 칼을 쳐놓으면 안 돼요. 칼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칼이 막혀 있으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제일 안 기뻐하는 거야.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너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랬잖아요.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칸이 막혀 있으면 나 네 제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맺히면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막히면 우린 지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절대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관계는 뚫어진 줄 알고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수평적인 관계가 틀어져 있어.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안 받겠다잖아요. 아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뒤에 와서 뭐하라? 예물을 드리래요. 그 뒤에 내가 내 제사를 받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가 막혀 있으면 수직적인 관계도 막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다 칸을 치고서 막아놓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칸을 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허물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 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너희에게 무슨 직분을 줬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화목이 뭐예요? 칸을 다 허물어뜨린 게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칸을 막으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칸이 막혀져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아주 위험한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관계가 이렇게 소중하다고. 이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관계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피조물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모든 피조물 관계도 뭐예요? 이것도 화목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피조물 맨 꼭대기에 지으셨어요. 세우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꼭대기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만일 빛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먼저 창조했다면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없죠. 식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우리를 창조했으면 살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창조해 놓으시고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는 세상을 내가 만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해서 관리자로 우리를 세웠어요. 청지기로 우리 인간을 세웠어요.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게 없어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관리하라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아주 분명히 몫을 받고 있어. 내가 만든 이 세계를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 이 말이 관리하라는 거지 네가 가져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거는 없어요. 우리는 내 걸 이거는 내 거라고 막 고집하다가 내 게 어디냐고 다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거 우리 맡아서 관리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직분이 성도예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청지기인데 알지 못하고 막 욕심 부리고, 그래서 부자가 왜 지옥 가요? 지꼬라고 우기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게 어디 있어?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거 우리 관리하고 맡겨놓은.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뭐 악한 청지기 어디 가요? 심판받아요. 악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끌려나가서.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선하게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악하게 관리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관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되게, 특히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나님이 내가 관리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선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래서 피조물과의 관계, 아까 사람과의 관계하면 이해가 먼저, 이해하면 한목은 따라오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뭐가 특징이다? 순종과 복종이 특징이다. 복종. 그럼 사람과의 관계 특징이 뭐다? 이해하다. 이해하면 화목은 따라와. 그럼 피조물과 관계의 특징은 뭐다? 화목이다.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피조물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9절 한번 이해 열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9절부터 우리 23절까지 22절까지 보시자고요. 시작. 피조물의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피조물이 뭘 고대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나는 걸 그렇게 고대한대요. 아주 바라고 또 바라는 게 고대잖아요. 왜 그렇게 바라고 또 바랄까요? 이 피조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도.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뭐 한다고요? 함께 고통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피조물과 우리 인간과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피조물까지 고통받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고대한 이유는 성도가 빨리 나타나야 하나님의 때가 빨리 단축돼서 자기들이 고통하는 때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피조물도 이렇게. 피조물을 아는데 우리 인간만 몰라요, 이거를. 이렇게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는 상생의 관계고요. 서로 이렇게 화목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조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짐승 있는 거, 생명 있는 거 특히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막 여러분 개라고 이거 발로 차고, 여러분 신문기다 보니까 무슨 저 잠실 있는 거 어디선가 어떤 녀석이 화살을 만들어 갖고 고양이 눈을 맞춰가지고 세상에 그 고양이 여기 꽂힌 채로 그거 잡으면 처벌한다고 막 신문에 났더라고. 그렇게 사악해요, 인간들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화목의 관계. 아멘.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생명이 진짜 생명이 존귀해요. 내가 봉화산에 이제 이렇게 올라다니느라 시간이 없을 때 못 가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잘 못 갔다가 오늘 오랜만에 갔네, 오랜만에. 근데 올라다니다 보면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봉화산 올라가다 보면 바위에 이렇게 돌이야. 밑에는 아주 돌짝 밭이에요. 근데 거기 소나무가 자래. 야, 뿌리를 바위에다 뻗쳐서 나는 거 보고
이게 생명력이 이렇게 끈질긴 거구나. 이거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이 바위까지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세상에, 야, 나는 진짜. 그래서 내가 뭔 생각이, 생명력이 이렇게 소중한 거로구나. 그래서 진짜 생명 있는 것은 뭐가 됐든, 식물도 그렇구나. 이거 식물도 우리가 함부로 손상하면 이거 안 되는 거로구나. 그걸 제가 다시 느꼈어요, 여러분. 그래서 피조물과의 관계는 상생의 관계고 화목의 관계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무시하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린 절대. 그래서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 중에 피조물과의 관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성경도 압축하면 압축하면 한마디로 뭐죠? 사랑이죠, 사랑.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갈라놓으면 무슨 사랑,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죠? 그래서 10계명도 제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이렇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압축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첫째 누구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누구?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가정에서 아내가 취해야 될 역할, 아내의 자세, 가정에서 또 남편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가정에서, 자, 관계는요, 가정에서 먼저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 여기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5계명이죠.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 문제는 항상 가장 가까운 데서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 항상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가 이거 가장 가까운 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 법칙은 가장 가까운 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해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 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하느니라? 비추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 빛을 어디다 먼저 붙이래요? 어디다 먼저? 집안 식구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 그 다음에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먼저예요. 그래서 가정을 먼저 다뤘다고. 그래서 집안에서 아내의 역할이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집안에서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다루고 나서 오늘 이웃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소중한데 제일 중요한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뭘까요? 누굴까요? 예? 제일 가까운 관계는 부부야. 말할 것도 없어. 아멘? 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뭐라고요? 부부 관계예요. 그리고 나서 부모? 그래서 부부 간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와 자식은 몇 촌이에요? 1촌. 그럼 형제와 형제는 몇 촌이에요? 2촌. 촌수가 있다니까. 근데 유별나게 부부 간에는 촌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촌수가 없다고 하는 가장 가까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면 왜요? 가장 멀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장 가까울 수도 있지만 가장 멀 수도 있잖아. 그 전에 언젠가 누가 나와서 하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놓고 퀴즈를 하는데, 퀴즈를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할머니한테 묻더라고. 그 할아버지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그럼 막 뭐라고 하는데 못 맞춰, 할머니가. 그 옆에 있다가 같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같이 사는 왼수 그러더라고. 왼수래, 왼수. 얼마나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그런데 해보면 윤수잖아요, 이게. 이전에 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부부간의 관계가 윤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만큼 그의 가장 가까워야 될 관계가 가장 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항상 문제는 가까운 데 일어나지 먼 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예? 이 수평적인 관계를 할 때 모르는 사람한테는 잘한다고. 예의도 갖추고. 근데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는 여기서부터 이가 벌써 깨져나가잖아. 막 무시해버리고 반말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가장 가까운데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다루고, 가정의 남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다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다시 한번 8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이게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앞에 두고요, 아주 유언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언처럼. 예. 이건 순교하기 전에 쓴 책이에요. 이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요, 자기가 순교를 내다보고 쓴 기록한, 초대기 이때 막 박해바람이 일어날 때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하는 유언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니까 지켜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요. 자, 그러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우리가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의 자세가 어때야 되고 남편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8절부터 9절까지는 그럼 이웃과의 관계, 좀 먼 사람 간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항상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게 껴들어서 가장 가까워야 될 관계를,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를 가장 원수 관계로 만들어놔. 저게 껴들면 항상 그래요. 자,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워야 됩니까? 그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말도 못 하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한 형제 자매가 됐어요? 누구 피로? 예수 피로.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피가 아니에요. 혈통의 피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피예요. 하나님 피. 하나님 피를 물려받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피는 영원한 피라고. 그 피를 물려받아서 한 형제 자매 됐어요. 그럼 혈연 간의 그 관계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교우의 관계라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고 목사와 또 성도의 관계라고요. 근데 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틈이 벌어지게 해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 또 목사와 성도 간에 왜 제일 사랑해야 될 관계잖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한 형제 자매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사와 성도로 만난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여러분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 목사가 되고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맺어진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다녀야 되는데, 이놈의 마귀가 껴들어서 사랑을 딱 끊어놓고 거기다 제 거를 공급하는 거예요. 미움을 계속. 그래가지고 목사를 막 미워하게 합니다. 괜히. 아니,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목사가 왜 미워? 목사는 오직 성도들 영혼을 살리려고 회개시키고 죄를 지적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게 목사인데, 근데 이놈의 마귀가 껴들면은 이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들어 놔버려요. 그냥 가장 가까워야 될 관계를. 부부간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도 여러분 그렇게 당신 없이 못 산다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서로의 이혼 도장을 꽝 찍어버려요. 이야, 요즘엔 또 무슨 황혼이혼이 유행이래요. 또 살 만큼 살았어요. 우리 따로 살아보자고 이래. 나 신문에 보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인간은요 정이 드는데요, 고운정 미운정 다 들어요.
정이 들면 뭐 정 때문에 못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 때문에. 근데 어쩌자고 황혼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혼 안 돼요. 여러분, 이혼 안 됩니다. 성경은 이혼 안 된다고 못을 박어. 여러분, 이혼하면 당신 지옥 가야 돼요. 이혼하고, 요즘 목사님들도 이혼을 하고 재혼해서 막 목회라고. 이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한번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2절부터 이하에 한번 볼까요? 이런 거는 찾고 넘어가야 돼요. 자, 3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음행한 연고는 만일 아내가 부정한 그 행위를 했다면, 그렇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하는 건데요. 자,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뭐하게 하며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뭐라고요? 간음함이리라. 잘 기억하세요. 이혼하면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어겨? 못 어겨. 누가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16장 18절. 우리 누가복음 16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리라. 자, 여러분,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가 뭐 한다고요? 간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말씀했죠.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한 자가 가야 될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말씀 우리 이렇게 엄미한데 다 무시하고 살아. 목사들도 무시하고 막. 나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생들 가운데 이혼하고 막 재혼하고 막 이렇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혼은 안 됩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이거는 화목을, 하나님 질서는 화평이고 화목인데, 사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바탕에 긍휼히 여기는 거와 화평이 바탕이 되는 건데, 그걸 깨트려 버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가정은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이걸 깨트리는 놈이 저놈의 박이에요. 저거는 아주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가까이 될 관계를 이렇게 원수 관계로 만들어놔요. 저게 껴들면 누구나 그러게 되는 거니까 안심할 수가 없어. 우리는 나 우리 사모하고 사이가 좋아도요, 저 더러운 게 껴들면 순식간에 원수가 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보고 살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이렇게 소중한데, 저놈의 원수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무너뜨려서 이렇게, 가장 집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를,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를 가장 원수 관계로 만들어놔요. 나는 지금도 가슴 아픈 게, 그냥 시험에 걸려서 우리 교회를 떠난 우리 성도,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 떠난 성도들 얘기를 가끔 해요. 보고 싶고, 참 내가 너무 좀 더 잘했으면 안 떠날 텐데 하는 후회가 지금도 많이 들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너무 딱하고, 왜 떠나겠어요? 저 더러운 게 껴들어서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를 그냥 원수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거기 시험에 걸려서 떠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 사랑과의 관계, 이 칸막는 건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놈이 끼어들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자, 그래서 오늘 사랑과의 관계 이렇게 이해와 화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첫째,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우라며 그랬어요. 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하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이미 우리가 다른 데서도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가장 잘해야 될 기본이 뭐라고요? 이해입니다. 이해.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칸이 막아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오해예요. 오해가 생기면 칸은 탁탁 쳐져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오해는 아까도 얘기했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오해가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서 칸이 걷어져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마음을 뭐 해래요? 같이 해래요. 이거를 거기서 치울이라고 말합니다. 예? 같이 치유라며 그랬죠. 치유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 동정이에요. 동정이라는 뜻이에요. 동정이 뭐냐면 마음이 같이 통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마음이 같이 통한다는 마음이. 자,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질 않아요. 자,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이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는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물과 기름이야. 절대 섞이질 못해요. 제가 이거를 수도 없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8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2장 18절. 예. 우리가 이 성경을 찾아보면 하는 게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그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보내서 이제 헌금을,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걷어다가 연약한 교회들, 힘들어하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선교로 이렇게 나눠줄 때 바울 사도가 이걸 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는 오해가 생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많은 돈이니까 많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돈을 착취해 간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자비량으로 너에게 내가 소가 그 일꾼이 먼저 양식받는 게 마땅하고, 그 밭가는 소가 그 꿀을 먼저 취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나도 너희를 영혼을 먹였으니까 영혼을 살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얼마든지 요를 받아서 먹고 살 수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오해할까봐 내가 자비량으로 이 사역을 한다. 그래서 바울은요, 천막 깁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함께 천막 깁는 이거를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오는 건 전부 전에 선교, 어려운 교회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사역을 했는데,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디도가 너에게 언제 돈을 요구하더냐? 이 말이에요. 취하더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자, 동일한 뭘로 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니까 보조도 똑같아. 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생각하는 게 같고 바라보는 게 똑같고 행하는 게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아.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또 바라보는 것도 비슷하고요. 예, 보조가 다 같다. 동일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기 이 편지를 지금 불신자한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지금 핍박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너희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이다.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체울이라고 하는 동정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마음이 서로 이렇게 통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마음이 같으려면 오직 성령이 오셔야 돼요. 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다른 거예요. 보는 것도 다르고. 예. 발전연회 우회들이 여기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발전연회 때문에 발전연회가 하는 일이 보니까 막 인본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막 인본적이길래 내가 불에 끼고 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이제 한 가정이 떠난 건데 결국은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 그냥 놔두니까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 막 그냥 보니까 그냥 놔두면은 꼭대기에 올라 앉아갖고 교회를 막 쥐락펴락 하겠더라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거와 내가 보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목사가 볼 때는 이건 이 길로 가면 망해 이거. 을만 가서 이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 그들은 그 길로 가는 게 잘하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게 달려요. 이게 마음이 같을 수가 없고 같아지질 않아 이게. 예. 그래서 이걸 내가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불씨가 일어나서 이 한 가정이 떠나게 된 건데요. 이게 마음의 하나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더라고. 왜 안 되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 똑같은 걸 못 봐요. 성령을 받으면 같은 걸 봐. 아멘?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은 같이 보게 해요. 같이 보게 하고 같은 마음을 갖게 해요. 제발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 되셔야 돼요. 예? 성령으로. 성령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 물과 기름이라 결국은 갈라져, 이게. 갈라져. 근데 교회 안에 성령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마음이 통해야 돼요. 이거는 특히 성도 간에 이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홍천에다가 여러분 농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제가 이제 가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미체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있는데 주들끼리 가니까 의형제를 맺고 아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막 아이고 간도 빼주고 주들끼리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원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냥. 예. 지금엔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본적으로 마음 같이 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 지금은 원수가 돼서 상종도 안 합니다, 서로. 의형제가 뭐야, 지금은? 원수인데.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본적으로 하나는 될 수가 없어요. 인본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오셨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 명백하게 이게 섞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관건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마음이. 여기 우리 서로 마음이 통해야 돼요.
황 집사하고 나하고 마음 잘 통하지 뭐. 부녀가 아닌데 뭐, 그치? 우리 이주일 집사하고 나하고 잘 통하지. 아비 장인 사위관인데. 우리 에란 집사하고 나하고는 마음 잘 통하나? 대답을 못하네. 마음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마음이 교류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요.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아멘.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단어는 세상에 없어요. 사랑. 근데 사랑보다 또 추한 단어가 없어요. 인본적인 사랑은 추해요.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없어. 근데 무슨 사랑을 하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 받았잖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잖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인본적으로 사랑하면 추해요. 인본적인 사랑 중에 가장 추한 게 에로스예요. 에로스.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 이거 처음에는 이성적인 사랑이 처음에는 막 간이라도 빼주지. 근데 이게 여러분 식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원수가 되죠. 그리고 이 에로스가 인본적인 사랑이 보면 거룩한 전혀 차원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라고 할 때 인본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발원되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변질되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뜨겁게 죽자 사자 사랑하고 나중에 가서 보면 언제 사랑한 널 언제 사랑했냐 듯이 원수가 되잖아. 이게 다 왜 그러냐? 나에게서 사랑이 발원돼서 그래요. 우리는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과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사랑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리스도께 발원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스도께로부터. 불쌍히 여겨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것도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한 단어, 이게? 그리스도께 속한 단어예요.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예.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그 앞에 조금만 열면 돼요.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뭐라고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자기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도 우리 보니까 뭐해서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나에게선 발언이 안 돼요. 누구에게서부터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아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발언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가 미워져요? 저 형제는 나를 미워하고 있어 지금.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서 나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지언정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워할 수 없고 저 사람을 어떻게 여기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저 사람은 몰라서 저렇게 나를 미워하다가 저 사람이 미워하는 저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어디요? 지옥은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몰라서 그러니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긍휼이 나에게서 발원되면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여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서 나가면요 정말 딱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나와야 돼요. 예.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안 나오고 저 사람이 날 미워하니까 나도 같이 미워해서 원수를 맺고 있냐고.
이거 원수 맺어서 가야 되는 곳이 지옥인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냐고. 가져야 나오지.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주냐고.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한테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 불쌍히 여기면요 원수까지라도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웃관계가, 사랑과의 관계가 막힐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근본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게 계시고 성령으로 와 계시고 그분이,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우리 꼴로 나가면 안 돼. 우리 꼴로 나가면 다 냄새 나는 거고 썩은 거야. 다 인간에게서 나가는 거는 다 이 마음도 우리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멘. 다 그리스도 거예요. 이걸 우리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또 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자,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이죠. 자, 사랑과의 관계도 제일 나쁜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사랑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겸손해 보세요. 안 깨집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도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워낙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건 겸손이 아니라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여러분 교만이, 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교만이 뱀처럼 대가리를 들고요, 머리를 바짝 쳐들고 조그만 틈만 줘보세요. 그냥 아주 대단한 거 마냥 교만이 나옵니다. 나에게. 이거 발로 밟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서 겸손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내 게 아니라 누구의 겸손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워야 된다고. 겸손. 나의 겸손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나로, 그러니까 내 겸손이 나가잖아요. 인간적인 겸손이 나가잖아요. 교만이에요, 이게요. 인간적으로 볼 때 겸손한 것 같은데 그게 교만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나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 나의 게 아닙니다. 다 나에게 예수님께 받은 그 겸손, 다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 나가야 이웃과의 관계가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전부 내게 나가. 인본적인, 인간적인 나. 그러니까 나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자꾸 설교도 윤리적인 설교하고 도덕적인 설교, 인간적인 설교. 인간적인 거 나 가지고는 절대 아무 소용이 없어. 인간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 거. 그래,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뭐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자, 여러분, 절대 이거 하지 말라. 응? 안 된다. 욕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 저 사람이 나한테 악으로 대할 때 나는 뭘로 대해야 돼요? 선으로 대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할 때 난 저 사람에게 뭐래요? 거기 뒤에 뭐라고 해요? 그렇지, 복을 빌어줘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 없어.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 24절까지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바로 앞부분에 있어요. 2장 22절부터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저는 죄를 범치도 않으셨대요. 저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고 그 입에 괴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셔요. 그리고 그분은 그런데도 그분은 욕을 받으셨어요. 욕을 받으셨는데 대신 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 그거 고난을 당하시면서 위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위협 안 하셨다. 그는 다만 누구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긍휼히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부탁하셨다. 자, 우리 주님이 욕을 받으셨는데 대신 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만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욕을 당하시면서, 욕을 받으시면서도 대신 욕하지 않고 다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분이 왜 고난을, 여러분, 전능하신 능력 가지고 단번에 그냥 벼락을 때려서 죽일 수도 있잖아.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게 나에게 없어. 이것도 누구에게서? 예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전부 지금 말한 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없는 내 걸로 하려고 그래. 우리가 자꾸 내 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내 게 아닙니다. 내 건 없어요. 내 거는 없고 다 예수님 걸로 하는 거야. 예수님께로, 예수님께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아, 이걸 받아야 내가 주지. 제가 10,000원짜리 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손자 이뻐서 며느리가 50,000원 준 거 가지고 20,000원 헌금하고 30,000원 남았길래, 있으니까 주고 싶잖아요. 주고 싶은데 없으니까 못 줘. 있으니까 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걸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가진 저 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분의 겸손, 그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다 대신 다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진 저것만 우리가 실현하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 어긋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긋났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잘 기억하세요. 절대 사람과의 관계 막히면 안 됩니다. 누가 됐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우리가 안 되는 게 나한테 엄청난 손해를 준 사람들 있잖아요. 나한테 엄청나게 손해를 준 사람들. 진짜 그런 사람들 밉잖아. 그 사람들을 잘 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이주일 집사님이 사업하다가 지금 꽤 많은 돈을 못 받아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미워하지 말고 차라리 죽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한 저 영혼 지옥 가는데, 난 돈 몇 푼 못 받은 거지만 저 영혼은 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저는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자꾸 미워하잖아. 사람과의 관계에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막히고 피조물과 관계도 다 막히는 거예요. 돈도 피조물이겠죠. 우리가 관계잖아, 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제가 말씀한 5장 23절 이하에서 사람과의 관계 막히면 난 너하고 나도 소통 안 하겠다고 딱 못을 박는 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막히면 다 막힌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안 막히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겸손, 주님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가신 그 주님의 그 관용, 이 관용입니다. 관용. 이 관용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흘려보낼 때 사랑과의 관계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사랑과에 막히지 않는 게 이게 첫 번입니다. 이거 막히면 다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막히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막혀서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과의 관계가 안 막히면요, 다 뚫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요, 나중에 다 뚫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이 관계가 우리 참 많이 막혔던 거 있잖아요. 오늘 회개하시자고요.